아직까지. 할렐루야. 이 시간에 저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혜로운 자들은 교회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다고 한 저자가 말을 하는데 저희가 그 지혜로운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을 찾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으로 충만해지는 삶, 주님만으로 충만해지는 예배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예배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우리 다 함께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2월 19일 2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린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 19일 거룩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삶이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성령 충만하여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사탄 원수막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신 후에 전영만 수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노간 예수제일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사 영혼들이 구역구역 모여들어서 이 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것마다 주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축복하사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입술에 성령이 검을 밀어주사 하나님 말씀 전하는 부족함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산다나 그렇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셨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에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음에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노아의 실수와 그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전거될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옛날 얘기죠. 통계에 의하면 2011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한 해 동안 평균 약 12만 명 이상이 번지 점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번지 점프가 이처럼 인기 있는 이유는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에 그 스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번지 점프를 하다가 실수로 인하여 사고가 나거나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관리자들이나 혹은 또 직접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이 밧줄을 잘 점검하지 않아서 그냥 실수로 이렇게 뛰어내린 결과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에 이 밧줄을 당연히 점검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점검하지 않고 그냥 실수로 혹은 뭐 어떻게 잘못 관리해가지고 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지불하면서도 목숨을 잃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나 영적인 삶을 살 때에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온전한지, 마귀는 내한테 붙어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영성은 충만한지 이것을 잘 점검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그냥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는 결국 소망의 밧줄, 생명의 밧줄, 은혜의 밧줄 다 끊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삶을 또 영적인 삶을 잘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노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노아가 오늘 사건이 일어난 이전 120년 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실수하지 않고 120년 동안 배를 잘 만들어가지고 대홍수 때에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홍수 이후에 마음이 해이해지고 타성해졌는 바람에 이 노아가 홍수를 마치고 홍수가 끝나고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밭에 이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포도나무에서 이제 그 포도를 먹다 보니 그 포도즙에서 나오는 그 이제 알코올 술이죠. 이것이 그냥 너무 맛있으니까 계속 아마 마시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어느 날 대낮에 이 술을 마시고 그냥 술이 잔뜩 취한 상태로 벌벌 벗고 잠을 자는 그런 수치를 범하게 되죠. 그러고 나는데 한참 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이 자기의 추한 모습이 보였고 또 그 후 자기의 추한 모습을 보고 온갖 그 소문을 퍼뜨리고 또 나쁜 짓을 했던 이 둘째 아들 함의 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을 그냥 술김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 저주를 해버려요. 그 후로 함의 모든 후손들이 이 형들의 혹은 타인의 종이 되어서 저주받게 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노아가 왜 실수를 했고 이 실수의 원인과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이 지금 노아가 실수하게 된 이유는 타성에 젖어서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세속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부터 보니까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문제없죠. 포도나무 심은 거 문제 없습니다. 열심히 농사 지은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마시면 취하니까.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포도나무 심은 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취한 상태 이후에 그의 삶이 벌거벗은 삶을 사는 거예요. 술 취하면 안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다 드러냅니다. 벌거벗어져요. 그래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저렇게 고귀한 사람이 저렇게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 강아지였네. 이렇게 속과 안이 밖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벌거벗으니까 다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벌거벗은 그 상황을 22절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하체 누구 하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누구한테 보였어요? 자식들에게 하체를 다 들려본 거예요. 이 술 먹으면 취하면 세속에 취하면 모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세속에 취하면 내가 전도해가지고 키운 영적인 아들에게도 내가 흉을 보이는 흉꼴이 되는 그런 영적으로 아주 추악한 삶이 되는 거죠.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해. 하체를 봤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봤다는 차원도 있지만 그것을 보고 온갖 악하고 나쁜 짓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실컷 나쁜 짓을 하고는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형제 셈과 야벳에게 이 지금 아버지가 벌거벗은데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는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해가지고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술을 먹고 이렇게 취하여 정신없이 인사불성에 살고 있어도 자식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뒷걸음 쳐서 아버지의 흉을 그 흉거리를 덮어준 거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흉을 덮어줘야 되지. 부모의 흉을 막 덜쳐내가지고 아버지가 이랬으니 나도 이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덮기만 합니다. 그 난뒤 노아가 술을 깨요. 그래서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알고 본 게 아니라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니라. 술김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깨고 보니까 아직도 깨기는 깼지만 지금 어리둥둥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알고는 그냥 조금 본래 이성을 찾았고 또 영적으로 충만했다면 그런 일이 있어도 조금 한 발 뒤로 물러나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텐데 그냥 술이 덜 잰 채로 약간 깨니까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그냥 자기 자식을 저주해버려요. 둘 다 사건이 커져버린 거예요. 하나는 흉을 덜쳐내었고 그 흉거리를 본 아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첫째는 노아가 문제죠.
노아가 이 실수한 이유는 그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세속의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영적인 삶에 관심이 없었던 버린 거죠. 우리가요, 이 노아뿐만 아니라 모두가 실수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세속에 물들다 보니까 그 적당주의로 살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가끔씩은 쾌락을 즐기거나 아니면 거꾸로 허무주의에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지금 농사 일하다 계속 농사 일을 해야지 밤에 안 듣는데 왜 대낮에 술을 먹고 낮술을 먹고 누워가지고 벌거벗어처럼 자냐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한 거죠. 그가 미리 깨어 있었다면 이런 실수를 했을까? 이 사람 깨긴 깼죠? 뭐 어디서 깨요? 술에서 깼어. 늦게 깨버린 거지. 미리 깨어 있었어야 돼. 미리 깨어 있었어야 술이 안 채지. 술 먹고 나중에 깨니 이런 지금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이런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가 낮술에 먹어가지고 잠잘 때는 그냥 모르고 잤는데 이 나중에 깨어나고 보니까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와, 심각하다. 벌거벗은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을 퍼뜨리는 아들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술을 마시면 이성적 기관이 마비됩니다. 이 대뇌에서 여기 지금 술이 딱 들어가면은 기능을 마비시켜가지고 그 이성적인 판단, 옳고 그름을 몰라요. 내가 짐승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술을 갖고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배하잖아요. 마귀는 술로 지배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마귀에게 취한 거예요. 술 취했는데 무슨 마귀? 아니, 마귀가 술을 갖고 인간을 지배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마귀 종된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신령한 은혜가 나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상적인 활동이 소멸되니까 어떻게 돼요? 온갖 초하고 더러운 언어와 행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깨고 나가지고도 아주 멍한 상태에서 자식을 저주해버린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본인도 창피스럽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가 실질적으로 술 취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영적으로 볼 때에 세속적인 삶에 취하면 술 취한 것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삶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비틀비틀 세상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하여 비틀비틀 하면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알코올을 마시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영적인 알코올, 이 세속에 취하면 이렇게 비틀비틀하는 삶이다.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도 않고 술 먹는데 무슨 얘기가 들립니까? 중요한 얘기도 안 들려요. 너 죽인다 해도 그래 알아서 죽여 막 이러고 있다. 술 먹으면 죽여라 하고 머리를 내밀고 있어요. 술 먹으면. 그러다 아침 자고 올라면 눈이 막 부어있죠. 두드려 맞았으니까. 어떤 사람은 술 먹고 길거리 자다가 자동차가 지나가는 걸 몰랐어요. 아침 자고 올라니까 뼈가 다 부서진 거예요. 늦게 가서 수술했는데 두 다리 잘렸습니다. 왜요? 술을 먹어서 모르니까. 인사불성이에요. 이 지금 노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속의 술에 취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귀한지 모릅니다. 내 영혼의 귀함을 모릅니다.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 술 취해서. 세속에 취해서. 세속이 가득 내 안에 들어와서. 술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지금 이성을 잃게 하잖아요. 세속이 내 안에 들어와도 영성을 잃게 합니다. 멍해지는 거예요. 이게 희한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아마도 노아가 이 술을 마시게 된 이유는 과거에 계속 술을 마셨을 거다. 그래서 막 배를 짚다 보니까 막 힘들고 그냥 막걸리 한잔하고 오는 날 한국 같으면 막 그냥 부어라 마시라 한 잔에 술하고 하면서 또 자고 일어나가 또 배 짚고 120년 동안 힘드니까 지은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이것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힘들다고 술을 마시는 버릇이 있다면은 그때 배 만들 때 힘들었다고 술을 마시는 버릇이 있었다면 지금 농사 짓는 거는 안 힘드나? 포도나무 심고 가꾸는 거는 안 힘드나? 애당초 원천적으로 배 만들 때부터 예를 드는 거예요.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추측해보는 거예요. 그때 술을 마셔서 이것이 이력이 있었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노가다 하는 일 힘 안 듭니까? 사무직도 힘들어요. 저는 사무직 또 바깥일 다 해봤는데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요새는 또 그 신학교 교수가 돼가지고는 과제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만들어서 제가 문제 주고 제가 채점해야 돼. 이거 이상하게 됐어요. 갑자기 학교가 열다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이거요, 10시간씩 앉아야 됩니다. 그럼 모르고 어떻게 가르쳐? 계속 연구해요. 제가 설교할 때는요,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10시간씩 합니다. 실질적으로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사무직으로 따지면 저도 엄청나게 앉아있는 거라.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 준비하기 이렇게 힘드네. 강의 준비하기 이렇게 힘드네. 술 한잔 마시자. 되겠어요? 힘드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예?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예준인가? 힘들게 일하고 와가지고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짐에 갔다 왔대. 예? 이렇게 운동하고 왔대. 야, 니 힘든데 뭔 운동? 힘드니까 더 운동해야 된다네? 맞아요. 힘드니까 더 성령 충만해야지. 아멘. 그래야 이 체력을 기른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술 마시고 포자 안 틀어 누워가지고 그냥 세속에 취해가지고 저씨 그냥 돛대 위에 누운거같고 바다 위에 누운거지 술을 마시고 있으면은 빠지는 거지. 인생이 빠지는 거, 육체가 빠지는 거고 이 권력이 빠지는 거예요. 더 달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렇게 이 세속에 취하여 영적인 잠을 자면은 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지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도 몰라요. 완전히 정신 나간 삶이 됩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돼요. 영적으로. 예? 그래서 이 지금 노아가 자기 아들까지도 저주하고 이게 죽도록 만드는 이런 삶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또 이렇게 세속에 취해가지고 아예 죽어버린 사람이 있더라고. 제사장들 둘이 있더라고요. 아론의 아들 둘이 있더라고.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고 제사장이에요. 이 둘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향을 켜다가 죽어버렸어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자, 레위기 10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번향했더니, 자, 향로를 가지고 들어간 거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불 담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향로를 피워서 향기를 나타내지 않고 다른 세속적인 걸로 향기를 나타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 나라가 위험하고 어렵고 민주주의가 어렵다고 한국에 보면 독립운동 하듯이 정치운동하는 목회자들 많은데 그것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거기에서 여기 들어가니까 이게 불이 타는 거예요. 악한 행실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죽는 거. 죽어버린 거죠. 죽어버린 거.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을 했어요. 하나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했는데 그 다른 불로 인해서 죽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제사 지내러 갔어요. 문제 없습니다. 딱 문제 하나는 이들이 실수했어요.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불인지 이 세상 불인지 몰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 불 담아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그 당시 그랬어요. 하나님 명하신 그 제단에서 타는 그 불이 아니고 그냥 어서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이상한 불 가져와가지고 제사하다가 향 피우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연기와 함께 사라지다 했지 향 피우다가 그렇잖아. 죽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아멘, 신령과 진정한 예배, 거룩한 예배가 아닌 세속적인 육신의 종력이 확 섞여가지고 아직도 세상의 때를 벗지 못하고 그대로 덮고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10시간, 20시간 향을 피우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본들 주님과는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그냥 내가 혼자 열심으로 불 피운 거지. 불을 그냥 피우니까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해서 피웠을 거 아니에요. 고생 얼마나 땀 뻘뻘 흘렸겠지.
불 피우느라고. 그럴 필요 뭐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불로 피우면 되는 거죠. 세속적인 삶이 편한 것 같다도요. 고생 엄청나게 하고요. 육신과 영혼이 그냥 병들고요. 지치거나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거룩한 성품, 순결한 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쓸데없이 세상 뭐 이런 불 저런 불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뭐 이런 프로그램 좋다더라 소용없어요. 말씀이 모든 프로그램을 정복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모든 걸 리드하는 거예요. 어디다 뭐 주님 말씀 외에 뭐 엉뚱한 거를 안 됩니다. 그 소용없어요. 자,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 명하시지 않는 불 고생해가지고 막 손은 빗어가지고 억지로 막 불어가지고 그 나무를 해가지고 불을 피웠을까?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으로 분향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술의 충만함으로 술 취하여 분향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를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면서 술에 취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불이 아닌 세상 불로 갔다가 향불 피우다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레위기 10장 8절 9절 아까 1절에서 2절 읽었잖아요. 그 내용 이어지는 뒤에 왜 죽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어요. 그래서 아론이 너무너무 막 속이 상하고 궁금한 거예요. 왜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분향하러 갔다 죽었으니까 아론은 보진 못했거든요. 성전 안에 들어가 분향하는 걸 아론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식이 들어가갔다 그냥 죽어 나와버렸으니 얼마나 궁금하고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얼마나 이게 지금 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인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론아 잘 들어라. 쟤들이 죽은 이유 내가 설명할게. 잘 듣고 너는 그렇게 하지 마. 이 얘기. 자 9절에 너나 내 자손들이 해박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제사장들. 우리는 무슨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아멘. 우리 다 많이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제사장 없습니다. 목사를 하지 제사장을 안 해요. 제사장이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집도하는 자. 이게 다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다 예배를 드리잖아. 다 제사장이에요.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할 신령한 직분을 가진 제사장이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둘이요. 아, 형이 술 먹었으면 동생이라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둘 다 그냥 서로 얼굴 보면 좀 내 얼굴 괜찮니? 빨간 것도 형 그만 마셔. 아니야. 조금만 더 마시자. 해가지고 둘이 같이 마셔버린 거야. 얼굴이 취해가지고는 멍한 상태에서 안개길 걷듯이 그거 가다가 이게 이 불인지 저 불인지 희미해가지고 멍하다가 그냥 엉뚱한 불 붙여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영안이 어두운 거죠.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멍하게 살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대낮부터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대낮은 신령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때에 우리가 세속에 취해가지고 어리둥절하게 어리벙벙하게 살아가면 이 꼴 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알코올 마시면 안 되지만 영적인 알코올 세속에 취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왜 그렇게 취해요?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분별하지 못했어요. 이게 진짜 분인지 가짜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속에 취하면요 어느 날요 자유주의 신앙에 취하면요 어느 날요 범신주의에 취하면요 어느 날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인지 저 우상이 진짜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뭐 하다가 사신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라는 것에 빠진다니까요. 예? 말이 됩니까? 예? 이 설명이 안 돼. 자, 그래서 니체처럼 결국은 신은 죽었다. 아, 자기가 뭔데 신 죽었다 아니, 니나 죽을 거야. 그래서 실적으로 그 사람 죽고 난 뒤에 거기에 성경 연구소가 세워진 거예요. 신은 죽었다 했는데 그 자리에, 자기 죽은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강당이 됐다니까요. 누가 죽어? 이 불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네가 죽는 거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나답과 아비후뿐만 아니라 노아 역시 세속에 빠져가지고 자신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농사 짓고 포도나무 가꾸어야 할 그 시간에 뭐예요? 포도나무랑 술 먹고 그냥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잔 거죠. 그 결과 추한 모습 드러내게 되었고, 창피한 모습을 본 그 아들에게 그냥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 혹은 또 노아처럼 이렇게 실수하지 않으려면요, 세속에 취하면 안 됩니다. 물론 술 취하에 방탕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지시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 일에 열심을 해야 돼요. 술 취하에 방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외웠을 거예요. 술 취하에 방탕하지 말라. 맞죠?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뭐예요? 아니, 안 나오네. 왜 안 비쳐요? 예. 에베소서 5장 18절 없어요? 예,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뭘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술 취하면 뭐야? 방탕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생명이 충만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그리워하거나 육신의 정욕을 따르거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인하여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노아는 뭘 나타내야 됩니까? 주의 영광 나타내야 돼요. 근데 지금 뭘 나타냈어요? 자기의 추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마귀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도둑질 당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아멘. 영광을 나타내야 될 힘, 이거는 자격이, 그리고 우리가 그래야 할 의무가 있는데, 내가 세상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이런 불충한 그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하도록 자기가 점검하고 깨어있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듯이 아론도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론은 술 먹었단 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아들들을 관리했다면 술 먹고 막 난장판을 치도록 했겠냐는 거죠. 더 기도했더라면, 더 지도했더라면, 더 심각하게 영적인 삶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들을 지도했더라면, 이렇게 세속에 취해가지고, 예? 성령의 은혜를 빼버리는, 그러다가 자식이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이런 비참한, 이런 현실이 올 수 있다. 왜? 아론도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잘 되겠지? 내 아들이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잘 되겠지? 이러면서 저도 회개합니다. 예, 잘 되겠지? 될 거야. 그냥 내 자식 내가 지금까지 평생 말씀 가르쳤는데, 우리 집 같이 살았는데, 자연적으로 잘 될 거야. 그러다가 빼앗기는 거요, 마귀에게. 퉁 쳐도 날아가는 거죠.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모든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내 아들이 저 정도는 되니? 안 그래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엄나는 비디오 본다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런 게 많아요. 심각합니다. 성경 한 군데 더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 올 때가 다 됐는데, 준비할 생각 안 하고, 막 그냥 세속에 빠져가지고, 막, 술 취한 채로 막,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온 칩을 다 드러냅니다. 이 아론의 실수가 그거예요. 아론도 깨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아론도 실수가 있어요. 더 정신 못 차렸다. 더 정신을 차리고 그 자식들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을 이렇게 시험에 들거나 죄를 짓거나 세속에 빠지거나 이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영적인 잠에서 깊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그 자는 자를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예, 1 hour, 1시간. 이 타임, one time, 그러니까, once time이에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이 41절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우리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온다? 시험이 온다. 노아가
깨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론이 깨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나비오가 깨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 왔어요? 시험 온 거지. 시험이 왔다는 게 뭐냐면, 시험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테스트가 있고요. 템페이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또 시험이 있어요. 이거 여기는 마귀가 주는 시험. 그러니까 시험이 왔다는 것은 마귀의 공격을 받았다 있던 거예요. 그래,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킨 자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마귀 공격받아 시험받아 죽어버린 거죠. 예? 자, 근데 이 마귀가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는 그날 밤에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어가지고 따라갔던 베드로는 부인해버리죠. 왜? 시험이 왔어. 마귀가 들어왔어. 시험이 들어온 거지. 왜?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 여기서 1시간만 깨어 기도했더라면, 베드로가 1시간만 깨어 기도했더라면, 가룟 유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 1시간만 깨어 기도했더라면 가던 길 돌아서네. 예수님 팔라고 가던 길 돌아서. 1시간이 중요합니다. 1시간. 한 번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1시간을 그냥 우습게 여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두고 조금만 기다렸으면 됐는데 그냥 무너져버린 거예요. 배반하고 떠나고 막 그래 된 거예요. 조금만 깨어있었다면, 조금만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룟유다요, 칭찬받을 사람 되는 거예요. 순간에 넘어진 겁니다. 1시간 기도, 1시간 기도. 마찬가지죠. 아론과 노아가 1시간만 더 깨어 기도했더라면 포도밭에 들어 누워가지고 벌거벗은 잠을 잤겠어요? 노아가 아론이 자기 자식이 한 명도 아니고 둘이나 술 취해가지고 주님 전에 들어가는 걸 봤겠어요? 깨어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1시간만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어린이 뭐 1시간씩 우리는 기도하잖아. 1시간 이상 하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어떤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1시간 이상 기도하라. 기도해. 그래서 뭘 하냐? 우리가 깨어있는지 자고 있는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잠자면 안 되니까. 잠자다가 이런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잠자다가 이런 그런 사단이 터졌으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자지 말라. 잠자지 말라. 그 자는 시간에 도둑이 왔다 가는 거예요. 자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가 대낮에 이렇게 깨어 있어도 농사 지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자버린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깊이 잔 거예요. 얼마나 잤는지 자식이 뭐 자기를 그냥 흉을 보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도 모르고 엄청 자버린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잤으면 이랬을까? 정신없이 잔 거예요. 노아가 술 안 먹고 잤으면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술을 먹었는데 자버렸으니까 아니 두 가지 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푹 자버린 거예요. 그냥 팍 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치부를 다 드러내고 일어나가지고는 실언을 헛소리를 한 거예요. 실수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저주받을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속상한다고 자식들 저주할 수 있어요. 저 자식이 깨어있으면요 불쌍히 여깁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요. 아,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멍하니 딱 깨어나니 그냥 바로 대실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실수의 원인은 뭐다? 깨어있지 않아서, 잠자서, 세속에 취하여, 술 취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은 반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모든 실수의 원인은 뭐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 말씀을 버린 결과다. 세속에 취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자면 안 돼요. 늘 돌아봐야 됩니다.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저쪽에 어떤 마귀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오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어느 방향에서 나를 지금 지도하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안 보고 눈 감고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운전만 잘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살필 줄 알아야 돼. 점검할 줄 알아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운전 아무리 잘해도요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앞만 보면요 사고나 딱지 끊기고 멀리 봐야 경찰도 본다니까. 카메라도 보고 내 앞에 보고 여기 하다가
목사님 저 300불 나왔어요. 저 700불 나왔어요. 이런다니까. 멀리 봐봐.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봐요? 자세히 봐야지. 예? 3시 이후로는 주차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3시 이후에 그다 주차했네. 700불 나왔다네. 몇 달 전에. 1년 됐어요. 1년. 1년 됐어. 1년. 700불 애기 이름이요. 이게 다 영적인 잠을 자서 그런 거예요. 예? 다 잠을 자서 그래. 우리 사모님하고 나도 사실 그렇게 뭐 딱지는 안 먹어요. 한 5년에 하나 정도? 예. 그 먹어요. 한 6년, 5년 정도. 우리 사모님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한 번도 딱지 안 먹었어요. 내가 가만 봤어. 아, 저 양반 기도를 많이 하구나. 내보다 더 많이 하거든. 예. 한 번도 딱지 먹은 게 없어요. 한 번도. 단 1원도. 여기 1달러도. 나는 가끔씩 5년, 6년에 한 번씩 뭐 150불, 130불 이렇게 한 번씩 딱지 끊을 때 있어요. 예. 집사는 그 집 내려갔는데 완전 내리막이잖아요. 한 10년 전 됐나? 그게 그냥 그때는 매뉴얼 차를 운전했는데 나는 이렇게 내리막 길을 처음 봤어. 태어나서 처음 봤어. 여기 맨 처음에 왔을 때니까. 너무 신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기아 중립하고 막 달려다가 기아 중립하고 나버렸네. 120km 가더만. 120km. 뭐 한참 가는데 싹 뭐 소리가 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더라고.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쫙 갔다 다시 돌아왔어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사진이 찍히는데 사정없이 막 찍히는 거라. 그때 벌금 냈죠. 점검해야 돼. 앞에 경찰 있는 거 봐야지. 혹은 또 무인 카메라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안 본 거예요. 근데 제가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가관이 아니더라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막 내려가는데 막 찍혀. 왜냐하면 봉고차 뒤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으니까 보여야지 그게. 근데 밑에 보니까 카메라 지역이라고 써있어요. 작게 써있어요. 예? 참 아무튼 자 그래서요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더 점검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고 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근데 사고 치니까 그러니까 점검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점검하지 않고 실수한 사람들 많습니다. 아주 그냥 나라 통째가 그냥 망한 경우도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 하나님께 지혜 주셨어요. 그럼 그 지혜를 잘 관리해야지. 그냥 영적인 잠을 자고 푹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술 먹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 막 그냥 마귀에게 빼앗겨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해요. 자기 아들 때에 가가지고 나라가 두 쪽. 자기 아버지가 두 쪽 낳던 나라를 하나로 합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7년 동안 죽으라 고생해가지고 두 개의 나라를 하나로 뭉쳐놨는데, 다윗 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나눠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통일신라란다. 통일 이스라엘을 건국해놨는데, 나라 때, 아들 때에 와가지고 그 모양 해? 왜 그래요? 점검하지 않았어. 그 술 많이 마셨거든. 솔로몬 술 많이 마셨어요. 온갖 우상 다 숭배했습니다. 자기 아내들 데리고 온 우상 다 숭배했어. 온 산천지에 그냥 산당 짓고 나라를 완전히 우상 천국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솔로몬의 그 재료 인해가지고 나라가 그렇게 박살이 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회복하십시오. 회개하세요.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처럼 비록 실수했다. 그래 내가 예수 부인해서 그러나 닭 울음 소리에 바뀌어야 됩니다. 좀 여러분 좀 바뀌세요. 나쁘게 바뀐 게 아니라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바뀌라니까. 세속적인 삶에서 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삶으로 좀 바뀌세요. 아멘. 좀 체인지. 주님 여러분들이 체인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늘 구태의연하게 세속에 젖어가지고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거짓말을 치고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거룩한 걸 원한다니까. 아멘.
예수님 좀 닮으라는 거지. 예수님 좀 닮으라는 거예요. 원수가 핍박하고 돌을 던져도 용서할 수 있는 스데반을 좀 닮으라니까요. 왜 그냥 그릇이 정직이 돼가지고 내려오는 비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도 못 받고 혼자 외톨이 돼가지고 나는 왜 이 모양이니, 예? 슬픔에 잠겨가지고 그런 삶 살지 마세요. 좀 확실한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으로 심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잖아. 이 세속적으로 심었던 것을 성령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술 만들 것 같으면 포도나무 심지 말어. 즉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직장생활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세속이 취할 것 같으면 그걸 버리라니까. 예? 그것 때문에 주일 못 지킬 것 같으면 그걸 버려버려요. 왜 그걸 갖고 해요? 왜 주일날 일하러 다녀요? 물론 이 지금 이민사회다 보니까 일하면서 참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안타깝죠. 결단해야 됩니다. 아니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인데 나 이래가지고 나 렌트비가 많이 나는 이래가지고 나는 가난해가 나는 상관없다니까. 결단하면 주님 먹여 살려주세요. 공중의 나를 새를 봐라. 예? 참새 5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지고 덤병으로 넘어가도 저렇게 하찮은 덤병으로 넘어가는 저 참새도 내가 먹이는데 너는 덤병 인생이 아니야. 나의 살과 피로 맺어진 나의 자녀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뭘 세속과 타협해가지고 육신의 열매를 거두고 있어요. 좀 화끈하세요. 아니 좀 멋있는 신앙생활 좀 멋있게. 예? 제가 오늘 멋있잖아요. 이 옷을 딱 입고 오니까 멋있잖아요. 온갖 뒤떨어진 옷을 입고 가지고 저하게 가지고 수염도 안 깎고 막 이래가지고 범벅이 돼가지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그 모습이 그렇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늘 주님께 서는 마음으로 멋있게 살아라니까. 째째하게 살지 마세요. 돈 몇 푼 때문에 신앙 팔아먹지 마세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혹은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거냐고. 예? 이거는요 지금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는 죽느냐의 상황이에요. 믿음 지키면 삽니다. 영원히 산다. 영원히. 믿음 안 지키면 잠깐 살다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둬요?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뭘 거두고 싶어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육체로부터 뭐가 와요? 썩어질 것은 뭘 얘기하냐면 육체에 썩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뭘로부터? 육체로부터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뭐가 온다? 영생이 온다. 당연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영생을 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깨끗하게 살고 있는지 혹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습으로 세속적인 삶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술 취한 인생처럼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아무나 그냥 막 아무 소리나 해가지고 남을 저주하거나 혹은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외면하고 썩어질 이 세상 풍조와 이런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은혜가 소멸된다니까. 우리 성령을 말미암아서 삽니다. 성령 발전소요. 아멘. 발전소에서 자꾸 돌아가야 이 성령이 돌아가야 역사가 되는 거죠. 우리 성령 공장이라네. 우리는 성령 공장. 예? 제가 이 존경하는 귀한 그 원로 목사님 계세요. 월요일날 우리 식사를 하는데 성령 발전소 말씀한 난 너 충격받았어. 널 알고 있지만 성령의 발전소가 필요하다. 그러더니 또 말씀하시더니 왜냐면은 파푸니기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한 2주 다녀오셔가지고 이제 말씀하고 서로 얘기하는. 성령의 공장이 돼야 돼. 성령의 공장. 신발 공장 이런 공장이 아니라 성령의 공장. 양조장이 아니고 성령의 공장. 아멘. 성령의 공장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생명이 나오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혹시 가정에서나 내 삶의 터전에서나 내 모든 주어진 환경에서나 말과 행실에 실수하지 않는지, 노아처럼 그냥 세속이 취해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잠을 자다가 실수하지는 않은지, 옛 특성과 혹은 제약이 내 삶을 얽매여가지고 나를 부끄럽게 하지는 않는지,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쓰레기통에 싹 비우세요. 아멘. 그리고 새로운 인생, 주님이 원하시는 미래지향적이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그 속에 넣어야 됩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세 아들들이 세상으로 이제 흩어지게 돼요. 근데 문제는 셈과 함의 후손들은 자유롭게 흩어져가지고 그냥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문제는 노아의 셋째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라는 멍에를 메고, 왜?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조상, 누구예요? 자기 할아버지, 노아로부터 너 저주받을 거야, 너 종될 거야. 이 어떤 예언,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함의 후손인 가나안 땅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돼.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종돼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결과가 그가 농사를 짓다고 피곤해가지고 그냥 술 먹어가지고 잠자다가 이런 벌거벗은 모습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삽니다. 엄청나게 많이 살아요. 예. 600세 되던 날 홍수가 왔더니 얼마나 많이 살아겠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950세까지 살고 죽는데, 그럼 나머지 350년 동안 뭐 했냐면은 자기 셋째 아들과 후손들이 저주받는 걸 보고 살았어야 돼. 비참한 그 후손들이 저주받는 걸 보고 350년을 더 산다는 것이 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 되길 원하잖아요. 뭔가 좀 특별하고 뭔가 좀 자랑거리가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내가 술 먹고 퍼질러 자다가 정신 못 차리고 세속이 취해가지고 하나님과 세상 것 구분 못해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예, 그것도 뒤늦게 술이 깨가지고는 하는 말이, 예, 어버버한 상황에서 하는 말이 저주를 해버렸으니, 그 저주를 받아 사는 그 함의 후손, 가나안의 후손들을 보면서 이 노아가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했겠어요. 와, 내가 큰 실수를 했다. 내 평생에 이런 실수를 하다니, 내가 술만 안 먹었었다면, 내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이렇게 세속에 취하지 않았다면, 세속에 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거꾸로 내가 세속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함을 받았다면 내 자식들이 저렇게 되는 건 보지 않았을 건데, 한도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같이 배지였다니까. 고생을 같이 했어요, 120년 동안.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내 신앙 점검해야 됩니다. 내 입가에 술 한 방울로 들어가 있는지,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인격에, 혹은 내 느낌, 내 감정에 세속이 하나라도 지금 들어가 있는지, 들어왔다면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세요. 성령의 기쁨을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아처럼 인생을 점검하지 않아서 실수해가지고 고통 속에 살았던 인물들 많습니다. 아담 하와도 마찬가지죠. 아담은 하와를 점검하지 못해서 실수한 거죠.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아내를 관리 못한 거예요. 그래 아내가 뱃말 듣고 사망 가져오는 것도 몰랐고, 또 아내가 가져다 주는 그 열매가 사망인 걸도 알면서도 멍한 상태에서 먹어버린 거야. 성령 충만했다면은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당장 버려! 그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그냥 먹지 뭐. 된 거예요. 또, 아담과 하와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식들 둘 싸움질하고, 맨날 그냥 알력 다툼하는 걸 몰랐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알아들었으면은, 잘 설득했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다 살렸지. 멍하니 있다가 큰 아들에게 둘째 아들이 맞아 죽는 이런 비극이 어디서 일어나요? 가정에서 일어나잖아. 예? 그렇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 세속에 취하고 음란에 취해가지고 자기 살아가는 그 자기를 목숨을 버리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의 인생이 그걸 난 거예요. 예? 이 말이 됩니까?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요. 자기 자식들을 잘 관리 못해가지고 그때에 그 해부터 그냥 제사장 제도 끝내버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노아나 뭐 이런 다 오늘 성경 말씀한 인물들 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분들 다 총망라해가지고 그들이 만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자기 영성을 관리하고 세속에서 멀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면 결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일이에요. 근데 두고두고 후회하고 두고두고 평생 동안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런 일이 왜 있었느냐? 점검하지 않아요. 자기의 삶을 체크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에 떨어져 있는가 생각하고 거기서 빨리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런 신령한 상태, 은혜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세상에 물들다가 고름 끼고 고름이 생기고 병들었던 우리의 인생을 다 정리하고 신령한 건강한 성령 충만한 그런 영적인 삶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치료와 능력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세속적으로 술 취하여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고 자식을 저주해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진과 동시에 자신도 벌거벗은 채로 온갖 수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난도질하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죄를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거듭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는지 패배하고 있는지 세속에 취하여 깊은 잠을 자다가 온갖 하나님의 영광을 다 세상 사람들에게 흉거리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하여 나도 험한 인생 살고 나를 인하여 주변 가족 친지가 함께 어려워하고 교회가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 노아의 실수 바로 그는 세속에 취하여 술 취하여 방탕하고 벌거벗은 채로 주의 영광을 희석시키는 주의 영광을 희미하게 만드는 안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그 결과가 바로 이 노아로 인하여 생겨났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노아의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더욱 깨어나 기도하는 그러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의 생명, 육체, 우리의 모든 물질,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오나 그렇게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축복하셔서 어딜 가나 주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과 또 성교 헌금 등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또한 헌금의 내용들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나라 확장되며 주관의 영혼 구원하며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은 영육간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다면은 주여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강구 말씀 올립니다. 우리 4번부터 교회 랜드 3년 재계약이 이제 이번 주에 아마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한 대로 거의 그렇게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부터 그 ACC 크리스천 칼리지에서 어드밴스 디플로마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모레부터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학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7번에 다음 주 2월 26일 주일부터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이 뭐냐면은 예수님 부활 전 40일입니다. 오순절은 50일이에요. 사순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절기를 유독이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기획은 해주세요. 그리고 3월 5일 첫 주일은 예배 후에 성찬식이 있으니까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10번에 오늘 오후에는 조별로 성경 큐티를 진행합니다. 이 작년부는 거룩함이란 주제를 가지고 큐티를 진행합니다. 제가 어제요 한 오전 내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쭉 강의가 아니고 이 큐티를 준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 양이 많아요. 한 5주 6주 갈 것 같아서 이거를 일단 단순하게 2주치만 이렇게 준비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특별히 오늘 주일이면서 특별한 날입니다. 뭐죠? 오늘 무슨 날이에요? 김선아 간사님 생일입니다. 할렐루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늘 영광과 육신이 강건해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 높이며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Hallelujah.
지금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구속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격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노아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 사도 바울처럼 주의 나라 의를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로간 예수제일교회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또 이 호주와 대한민국 그리고 오늘 생일을 맞이한 우리 김선아 건찰과 또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예외위원들과 하나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